샬롬, 돕는 아침에와 같이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상 1장에 비천한 여정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감사의 찬송시로 시작한 사무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고,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시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장례식 혹은 그의 후계자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이후 그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자신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먼저 드러내기보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움받은 자, 약속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 아름다운 시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도 뛰어나게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많은 시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다윗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인으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와 노래가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신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린 자는 꼭 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다스림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돋는 아침의 빛같이 찬란할 것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다윗과 같이 세상의 불의함과 그 불의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고통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구름 없는 아침 햇살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햇빛에 돋는 새풀과 같이 사람을 세우고 온전케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보면 기쁨, 평안, 행복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러할 것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는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만지고 누릴 수 없어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익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에 함몰되지 않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히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 다윗과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모든 일을 구비하시고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다윗의 삶이 다윗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용사들로 하여금 다윗의 삶이 세워져 갔고 그 용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그런 일들을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구원과 소원을 당연히 이루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빛으로 우미 돋는 새풀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힘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